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 옆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두 곳의 말씀 중에서 두 곳 다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으셨나요? 진작 말해주면 읽을 때 잘 봤을 텐데. 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도 잔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해서 잔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19장 7절로 9절에도 잔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9장 17절로 18절에서도 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잔치. 계시록 19장 7절로 9절과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의 잔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잔치. 아멘. 예,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잔치한 광경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잔치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두 아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소유를 다 나누어 줬죠. 그랬을 때 막내 아들이 그 소유를 가지고 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자기 몫을 다 이제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나누었던 이런 잔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귀에 익숙한 잔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그 잔치에 그냥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가셨었습니다. 예, 초대받은 손님으로 가셔서 그 혼인잔치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그것을 해결해 주셨던 이런 잔치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자, 이런 잔치는 과거에 다 치루었던 그런 잔치라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잔치는 앞으로 있게 될 잔치인데 이 잔치 자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잔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잔치인데 이 잔치에 어느 잔치에 내가 청함을 입는 그러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느 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과 또 17장 18절과 21절에서 잔치라는 글씨 자체는 똑같지만 그 잔치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격은 매우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매우 틀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첫째는 어린 양의, 그래도 글씨가 작은가요? 네, 글씨가 작다고 크게 써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자,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중에서 요 9절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런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네. 자,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계시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 혼인 잔치면 누구와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잔치의 그 틀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첫째는 뭐냐면, 자, 신랑은 누구시다? 네,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예비되었는데 그 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초대가 되어지셨지만 이번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랑이 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초림의 주님은 오시는 목적 자체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 예수님 스스로가 신랑이 되시고 그동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오매불망 사모하며 기다렸던 신부의 축복받을 이러한 종들을 영접해 주시려고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오늘 본문이 되겠죠.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이런 주님이신데 이제 때가 되어지면 어린 양의 아내들을 영접하시려고 공중에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아내로, 즉 신부겠죠. 어린 양의 아내, 즉 아내로 예비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아내도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즉 신랑의 신부가 될 종들은 누구인가? 이제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 아무나 예비된 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보니까,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는 전능하신 이의 무엇을 받는 사람? 네,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이의 통치만을 받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받는다 할 때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과 진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때, 말씀과 진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전능하신 이의 통치만을 받아야지 다른 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의 통치가 아닌 누구의 통치? 전능하신 이의 통치, 즉 말씀과 진리의 통치만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은 누군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네. 자, 그러면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자, 신부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잔치 자리에 이렇게 가보면 신부는 대부분 이렇게 웃음을 웃고 있잖아요. 그죠? 웃음을 이렇게 웃고 기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생활의 연속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환경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옆에서 아내의 축복받을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혼례에서도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데 하물며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아내로 우리가 신부로 이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신랑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신랑은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늘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고 또 늘 이렇게 원망 속에 살고 있다면 신랑은 그런 신부를 보면서 못마땅해 할 거란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런 분의 신부로 예비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린 자다가도 깜짝 놀랄 만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이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아내는 둘째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막 얽매이다 보니까 신부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찌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복음이 자기 자신 속에 아주 뼛속에 골수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 어린 양의 아내로 선택받은 자, 이런 것을 자꾸 본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묵상시켜 주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가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삶에 여러 가지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뭐 이렇게 TV를 본다든가 또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로 뭐 이런 걸 푼다든가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 주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상을 찡그릴 일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다? 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어떤 사람이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냐면, 자, 허락받은 사람이다. 아멘. 어린 양의 아내로 이미 허락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도 어떻게 합니까? 양가의 허락 속에 이 사람을 우리 가정에 며느리로 맞아들여도 되겠다 하면서 부모님 간의 허락 속에서 이 아내가 되어지듯이 이 어린 양의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게요, 나 할게요 이렇게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허락 속에 이 신부의 축복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어린 양의 아내는 될 수 없고 무엇받은 사람만, 허락받은 사람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네, 거기 나오죠. 그에게 허락하사. 그러면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로 허락받았다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는 이미 지명해 놓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소유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나의 소유주 되시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허락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부로서의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자, 우린 보통 소유도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소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왜? 우리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이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이런 고백 들어보신 분 아멘. 아무도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소유를 이렇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봐도 안 되고 이제부터 다른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놓고, 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소유는 특별한 소유다. 왜? 평범한 소유 중에서도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거야말로 특별한 소유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무슨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노라. 이렇게 아주 확실한 표를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아내로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표,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다른 맘 먹고 다른 곳으로 가도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이제 신부로서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표를 이마에다 쳐주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인으로 택함 입은 신부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는 전능하신 이의 통치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생활이 연속되어져야 된다. 왜? 신부인 나를 책임질 그 신랑은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사람의 그 표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허락받은 사람. 예,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쪽에서 허락받은 역사인 것이고,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도 허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허락은 무슨 허락입니까? 예,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나와서 지국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 일도 결국은 허락받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런 허락은 받아서는 안 되는 허락이겠죠.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로 허락받는 이런 역사는 몇 번이라도 받아도 좋은 그런 허락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 양의 아내,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가? 자, 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네, 자, 신부이면 당연히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드레스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말하죠. 예,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예비된 자는 빛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세마포를 끊어서 옷을 맞춰 입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자,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무엇이다?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옷을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게 옳은 행실일까요?
뭐 주의를 잘 지킨다, 11조 드린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안 빠지고 나온다. 이것은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네,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인 것입니다. 예, 성도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죠. 또 철야 와야죠. 새벽 예배 드려야죠. 이거는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지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 때 이 옳은 행실은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그 다음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라?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로 할 때 이 여자는 세상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음녀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할 때 이 여자를 성별을 짓는 그런 여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 여자로 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의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붉은 빛, 즉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는 교회, 음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나오는 것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도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런데 이 큰 음녀는 심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여자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 더럽힌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타협하지 않았다. 예, 이 음녀 교회와 손을 잡지 않았다. 이 음녀 교회와 내통하지 않았다. 이 음녀 교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서 정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정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은 정절입니다. 그것이 육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 가장 포인트는 바로 정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절은 무슨 정절? 네, 신앙의 정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신앙의 정절.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좋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좋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타협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절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절대성, 이것을 더욱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라봇과 같이,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타협 없는 그런 순수한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 속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외에도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면 예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배웠죠. 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말고 죄와 상관없이 된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 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죄와 상관없이 된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라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내 될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내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만큼의 어떤 그런 성결의 역사도 와야 그 신부로서의 축복을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된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 할 때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말세에 뜻 있는 종 어디 위에? 내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 이것을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말세에 뜻 있는 종, 머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 이것이 있는 자가 주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예표의 사람이 있죠. 기름 부음의 예표의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다윗도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았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뻑뻑 우겨도 이 기준에 맞아야만 기름 부음이 온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는데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다음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곧 통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통달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아는 통달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모든 것을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축복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니까 이제는 지도자로 나서서 모르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이 있겠죠. 자, 등불. 자, 등불은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는데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의 등불은 누구였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의 등불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등불은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보다 얼마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했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의 그 등불은 세례 요한이 했고,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도 등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에 대한 등불의 해답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베드로 자기도 주의 강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주의 강림을 보았다. 어디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나도 주님이 강림할 것을 보았지만 내가 본 것은 이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다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 사람은 본 것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다 증거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이다 할 때 예언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할 때 그 예언이 바로 여기에 더 확실하다는 것은 다 증거했다.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할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밤중이 되매 하는 그 밤이 있잖아요. 즉 흑암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밤중과 같은 흑암 시대에 이 등불의 역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시대, 밤중 같은 흑암의 시대에 이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을 켰으면 앞으로 들지 뒤로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등불을 밝히면 앞을 보려고 밝히는 거지 뒤로 드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미래를 즉 앞이죠.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왜 다 증거했고 예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준비된 이 사람이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로 이제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만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나는 드디어 기름 부음 받았다. 아멘. 네, 기름 부음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등불은 가지고 있다. 아멘. 네, 등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에 가서 김칫국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떡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이 등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종들 위에 무엇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더 유익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의 말씀이,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더 밝아져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한 미래를 전문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전문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세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장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있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님도 한 번, 재림의 주님도 한 번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도 한 번 오시는 것이고 재림의 주님도 한 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영접이 가능했었죠. 계속해서 영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 즉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딱 한 번으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영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도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계속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속이 되어지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 요 한 번으로 맞춰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절대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소는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 누가 되느냐? 바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무슨 부활에 참여한 자?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들이 곧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역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아내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거기서 잠깐만요. 자,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누굴 가리킵니까? 네, 순교자.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한 부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밑에 5절에도 보면 첫째 부활, 6절에도 보면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라는 것이 4절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네, 순교자와 그 다음에 입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 외에는 신부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자, 순교자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입맞은 종이라고 딱 못 박느냐? 어디 간 사람들도 표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간 사람들도 결국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고 짐승에게도 경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거를 딱 예비처로 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맞은 종이라고 못 박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예비처에 간 사람들도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란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알려드릴게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정답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입맞은 종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처에 간 사람들은 아예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 참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두 부류란 이야기죠. 입맞은 종도 안 받았고 예비처에 간 흰옷 입은 무리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맞은 종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알려주는 해답이, 그 해답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들이 왕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아예 3일 반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입맞은 종들은 3일 반을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가끔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그리고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요 두 부류, 즉 첫째 부활로 살아난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잔치 중에서 첫 번째 잔치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치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어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 자, 이것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큰 잔치란 말씀이 나왔죠. 자,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잔치가 나왔죠. 그런데 잔치가 아주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잔치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는 말이 그냥 잔치인 것이지 사실상은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를 큰 잔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만 잔치예요? 네, 새의 입장에서 볼 때만 큰 잔치인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가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사도 요나하고 똑같은 예언을 해놓았죠. 자, 요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큰 잔치라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큰 잔치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결국은 계시록 19장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는 결국 무슨 뜻을 가리키냐면, 자, 이 큰 잔치는 아마겟돈 전쟁 때 있게 될 큰 잔치라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 있게 될 큰 잔치.
이것을 계시록 19장과 에스겔서 39장에서 큰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자, 계시록 16장과 같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질 때 계시록 16장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방법이 기록된 것이죠. 자, 심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대접 7이 있는데 그 대접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재앙이 담겨 있는 대접이 7개 있는데 그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첫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뭐가 났습니까? 무엇을 받은 사람 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죠.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재앙이고, 둘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네,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다 피가 돼 버렸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강과 물샘에 쏟으니까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돼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피를 마시게 되어진 것이죠. 자, 네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네,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가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먼저 계시록 19장 19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계시록 19장 19절. 자, 19절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라는 말씀 나오죠.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사야 13장 4절에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싸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싸운다는 표현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거기 싸움 나오죠. 그 싸움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로 오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네, 자, 14절 초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면서 싸움이 나오죠. 자, 이 싸움이 곧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때 벌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몇째 대접을 쏟고, 네, 여섯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6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네, 자, 아마겟돈이란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란 말씀 나오죠. 자, 이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에서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드디어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어서 이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대적의 3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악인이 있었죠. 예, 이 악인들이 곧 이 6번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받을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한 부류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잘 못 믿은 자, 잘 못 믿은 자, 그리고 아예 믿지 않은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잔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잔치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여기는 신랑 신부 이런 잔치는 아닌 것이죠. 예, 말이 잔치지 이것은 아주 피 튀기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내다, 뭐 신랑이다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제 무엇이냐면, 자, 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큰 잔치에, 자,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신 손님이 있다는 얘기죠. 하객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큰 잔치에. 그래서 초대하신 손님은 누구입니까? 손님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든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까지 제공해주고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손님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자, 그래서 초대하신 손님은 누구예요? 네, 공중의 새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자,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렇게 하죠.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 다음에 18절과 같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초대하신 손님, 초대받은 자는 새, 공중의 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네, 자, 거기서도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준비하신 음식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 음식이 이제 참 대단한 음식이죠. 자,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하여서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고기 종류가 다양하죠. 고기 종류가 다양해서 이걸 요즘 현대말로 하면 고기 뷔페점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고기 뷔페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뷔페집에 가면 별고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왕들의 고기, 그 다음에 장군들의 고기, 자, 그 다음에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소하고 어떤 고기든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뭡니까? 사람의 고기란 얘기인 것이죠. 그 사람의 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고기란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8절 맨 아랫줄에 보세요.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 모든 자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모든 자. 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새의 밥이 될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되죠. 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 운동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은 예비처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 그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의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고기를 모든 자의 고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기를 이제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잔치가 있어도 이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잔치에 고기로 희생되는 사람은 절대 나와선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 가족, 내 친지, 또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새의 밥이 되는 것만큼은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은 사람의 고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 자의 고기 외에 이 모든 자의 고기에 포함되지 않은 고기도 있습니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자,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 모든 자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예요? 자, 그 해답은 19절에 나오죠. 19절로 20절. 자, 20절,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그러면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할 때 모든 자 고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모든 고기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산채로 바로 불못에 넣었으니까 이 새의 밥이 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할 때 이 모든 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변질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 새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복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산채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 1순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버림받는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의 밥이 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고기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죽이시는가 하면, 자, 계시록 19장 2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네. 자, 그 나머지는 할 때, 그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한 짐승과 거짓 선지, 즉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곧 악인들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말하죠.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에 죽는다. 자, 죽으면서 그 영혼은 어디로 가고, 네, 그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 영혼은 이제 음부로 가게 되어지고 그 몸은 큰 잔치의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의 고기를 먹었던 새, 이 새의 최후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자의 고기를 먹었던 새의 최후. 자, 이 새의 최후는 어디서 말씀하나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공중의 새도 결국은 심판주의 손에 진멸당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고기, 즉 큰 잔치에 준비된 음식은 모든 자의 고기인데, 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가지 못하고 중동 전쟁을 거쳐서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새의 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차려놓은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이 잔치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이런 잔치에는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잔치에 청함을 받은, 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 예물 1,000번째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두 잔치가 있음을 말씀으로 일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아내로 청함을 받는 복 있는 자 반열에 반드시 세워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절인 줄 믿사오니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어떤 것에서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 없는 정절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로 예비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꼭 말씀의 축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옵시고,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복음 역사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힘을 내려주시고, 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심정을 넣어주시어서 우리 모두 자신이 원하는 기도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